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 주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서 믿음으로 미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남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순전한 양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옛날 알렉산더나 후메네오 같은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천사를 통하여 막아주시옵시고 양떼들을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옛날에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교회들을 공격하며 참교회들을 공격하며 아버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온 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닻을 내리며 흔들리지 않는 귀한 아버지와 능력을 받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시돈을 대적하여 두고 그것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가운데서 영원하게 되리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그녀에게 전염병을 그녀의 거리에는 피를 보내리니 상처 입은 자가 사하면으로부터 그녀에게 오는 칼로 그녀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오다가 시돈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리 봤습니다. 두로 왕은 바로 마귀다. 이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의 정사들, 자기를 위하여 일할 나라들과 왕들을 택하여 그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아버지가 안에 계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하려면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몸이 없으면은 아무리 말해도 못 듣고 아무리 볼 수 있어도 볼 수도 없고 보기를 원해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계 대기권에서 일하고 계시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자, 두로 왕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시돈도 결국 같은 겁니다. 이 지금 말씀 자체가요, 이 문자적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되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또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22절, 23절, 24절, 25절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란 일본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알게 됩니까? 이방인들이요. 언제 알게 됩니까? 환난 끝에 알게 되죠.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실 때 알게 되죠. 그러나 지금 바로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분을 모르면 환난에 넘어가서 대부분 다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 성경은 여호와란 말은 몇 번 안 나오고 전부 주로 나옵니다. 그 주가 바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다. 그렇죠? 그분이 주다.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죠. 그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가 주가 되심을 믿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났다고 그래요. 성령은 말씀의 역사하죠. 절대로 어떤 말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대. 근데 이 말씀은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것이다. 그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다. 그러면 성경대로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우리 전에 죽으신 거 알지도 못하고 왜 그분이 무덤에 간지 알지도 못하고 왜 그분이 셋째 날에 살아난 걸 알지 못해요.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왜 셋째 날에 살아났습니까? 셋째 날은 바로 2000년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에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실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 안 하면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났다.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배우니까 예수님이 죽은 걸 몰라. 이제 그들은 다 무대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90% 이상의 그들이 무대기로 이제 환란에 넘어가서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이네요. 때는 늦으리. 그때 그들이 정말 지금 이 믿음 가지고 먹고 마실 게 없는데 짐승의 표를 안 받겠습니까? 지금은 말이죠. 굶어 죽을까봐 주일날도 가게 오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안 받겠습니까? 스스로 속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교만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 보면 참 못 말려요. 정말 못 말려요. 옛날 사도 바울 때도 뭐라는가 하면 알렉산더 후미네 같은 사람들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날 휴거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몸의 부활은 바로 휴거거든요. 휴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휴거파만 생각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서워가지고 휴거자 휴자도 먹어내요. 네? 휴가는 되죠, 휴가는. 휴거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락에 물린 사람이 검은 소뚜껑만 봐도 깜짝 놀라는 것처럼 경기한다고 그러죠, 경기.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책을 썼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봐달라고. 내가 한마디로 얘기했죠. 아니 1, 2, 3장을 빼고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서 제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1, 2, 3장을 제외하고 4장부터 쓰는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어요? 또 둘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왜 프리메이슨이 들어가요? 프리메이슨은 세상에 소위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가 얘기지 성경 말씀에 프리메이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강의하는 데는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에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지한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모르면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런 얘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솔깃하거든요. 차라리 그거 보는 것보다 그 요한계시록 강해 보는 것보다요. 그림자성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은 거, 크리스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뉴 월드 오더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보는 게 낫죠. 크리스찬들이 보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옛날 시돈에 대한 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지라, 내가 주인 줄 알지라, 결국은 환난 끝에 이방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네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고 이렇게 말했죠. 또 23절에서도 칼로 그녀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사실 옛날에 시돈 땅이요. 이런 조그만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1940년에 또 41년에 영국군에 의해서 결국 폭격과 포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황폐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는 러시아가 독일군을 공격하면서 또 한 번 그 땅이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진짜 심판은 환란 때 있습니다. 시돈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죠. 시돈 나라의 그 조상이 바로 가나안의 큰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 보면 나와요. 가나안의 큰 아들이죠. 그 후손들이 이제 시돈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팔레스타인 북쪽이고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마찬가지로 상업이 발달했고 또 어업도 발달했고 수공업도 발달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상신을 섬겼죠. 시돈, 페니키아, 바로 바알을 섬기던 나라죠. 그래서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바로 시돈 사람이었죠. 시돈 사람. 예. 그래서 이세벨이 그 시돈인들의 바알 왕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시돈인들의 옛 바알 왕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시돈이란 나라도 지금 바알을 섬기는 종주국인데 거기가 대환란 때 팔레스타인이 적그리스도에 황폐하게 될 때 그들도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님께서 그 땅에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다시 회복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에 장미가 피고 다시 새롭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온 땅에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버지께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에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그렇죠? 꿇게 하시고 이렇게 했죠. 지금은 예수님의 무릎에 꿇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환란 때 되면은 다 무릎 꿇고 그때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예수 주여 그럴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때의 창경륜이거든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 이틀이라는 기한을 줬죠. 이틀 2000년이라는 기한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될 일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이 구약이 첫째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둘째는 교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교리. 이게 어느 때를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느 때 일어날 예언인가. 여러분 이 예언서라고 그랬죠. 구약은 전부 예언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될 일입니다. 이 성경은 이중으로 이루어져요. 구약은 이중으로.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건너지 않으면은 그걸 못 봐요. 앞으로 될 일을 못 보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영적으로만 봅니다. 교훈이 있죠. 미리 기록된 것은 전에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물론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상숭배다 저게 망했다. 지금 우상숭배면 안 된다. 지금 우상숭배는 것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세 가지를 다 적용해야 돼. 모든 게 세 가지예요. 삼위일체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완벽하게 봐야만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나사렛 목수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도 아니고 한 사람의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거 아는 거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내 생각은 다 없어져 버려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요. 옛날에 세상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회사에서 배운 거 모든 방식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바보가 됐습니다. 다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내 생각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건넌 사람들이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안에 거해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는데 말씀이 3000% 빠졌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3000% 빠졌다고 그러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속으로 이 사람 건너지 못했구나 이렇게 알고 3000으로 빠진 게 어디 있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책망을 했더니 전화를 끊더래요. 참,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말씀을 먹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아무리 목사, 전도사 그래도요, 장로 그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애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유를 먹습니까? 어머니 못해서 그냥 어머니 주는 거 빨아먹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우유를 먹어요? 어떻게 이유식을 먹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23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녀에게 전염병을, 그녀의 거리에는 피를 보내리니 상처 입은 자가 사람들로부터 그녀에게 오는 칼로 그녀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대환란 기간 동안에 심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이방 민족이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교회를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죠.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거듭나게 하는데 해상이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이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옛날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12명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거기 갔을 때 그 고린도 에베소 교회 목회자 누굽니까? 목회자가 아볼로죠. 그분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거기를 방문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12명쯤 거기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12명쯤. 한 12명쯤 되더라고요. 뭔가면은 거기 성도가 12명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1만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1만 스승이 있었단 말이죠. 1만 스승이 뭡니까? 그냥 뭐라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종들은 1만 스승이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다. 그 낳은 사람들을 이름을 일일이 기억했죠. 그 중에 디모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이름이 있죠.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가면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수님 때도 말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4장인가 8장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인들이 바로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거는 구원받고 주님 어떻게 먹고 사셨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먹고 사셨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는 8장이네, 8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12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어요. 여인들이. 그렇죠? 요즘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인들이.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여인이 막 그냥 렌트도 막 내주고 그랬어요. 2번인가 내주고 그랬어요. 어떤 여인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해주지만 여인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 환란 때 오는 그 심판 우리 미리 배웠죠? 전염병, 전쟁, 기근. 이런 경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거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한국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지금 모내기를 못합니다, 지금. 모내기를 못합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천재지변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지 못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몰랐어도요, 그들은 왕이 굴 앉아가지고 회개하면서 내 탓이요 그러면서 기우제 드렸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심판 끝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때 때는 늦으리. 지금이 언제? 은혜 받을 때요?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바로 그게 그 얘기입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으라는 게 바로 오늘 못 받으면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내일이고, 그렇죠? 글피도 내일이죠. 오늘. 항상 오늘이 항상 오늘. 그래서 다윗이 하는 시편에 너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러다가 다 엎드려 쓰러져 죽었느니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오늘. 항상 오늘이죠.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을 날이 되게 하소서. 구원,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게 고넬료처럼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하면 그냥 거듭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 주님 당시에도 그 고넬료도 있었죠. 또 어느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 백부장도 있었죠.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죠. 나도 내 소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말씀만 하면 되지 구태여 안 가셔도 됩니다. 요즘은 꼭 오셔서 안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 이방인보다 못한 거예요. 아까 그 시돈이 나왔잖아요. 시돈 사람이 나오는데 말이죠. 거기에 옛날에 시돈인이었던 그 가나안 여인 수로베기니가 페니케아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심히 마귀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서 그러니까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고 잡상치 않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믿음이 옳도다. 그 시로 그 딸이 낳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이 뭐죠?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살아나시면 자기도 그 은혜를 받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방인이니까 그 당시엔 개들처럼 여겼거든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방 죄인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말씀을 아는지 주님께 왔잖아요. 주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오는 게 뭐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교회 왔다 떠난 사람들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그냥 말씀이 더 좋은 것 같다 이 정도만 알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면은 또 개혁성경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 거짓된 것은 진리가 왜곡된 거라죠. 진리가 조금만 왜곡되면 돼요. 어제도 말한 것처럼 삼일체 없애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루시퍼 자리에 예수님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을 그가 됐다. 그로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조금 뒤집다고 또 금식 같은 거 없애놓고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걸 없애놓고 빼고 더하고 또는 고치고 트위스트 할 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마귀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된다. 주님께서는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그 날에 죽을 것이다. 먹는 날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뒤에 가서 틀린 거죠. 말씀을 트위스트하니까 전체. 그러면은 그래도 마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개혁성경은 옳은 게 더 많지 않느냐? 그렇지. 90%가 다 맞더라도 10%가 틀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왜곡된 거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또 얘기하지만 임금 밥상에
파리 한 마리 앉으면 그거 버리지, 그거 파리 골라내는 거 먹습니까, 임금이? 요 반찬만 파리 들어갔으니까 요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절대 안 그러죠. 큰일 납니다. 그거 가져온 사람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몰라서 그렇죠. 그분이 말씀인 걸 몰라서 그렇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떨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죠?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찌르는 가시나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즉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의 아프게 하는 가지가 더 이상 없으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가시가 나오죠. 이건 뭐죠? 유대인들을 다시 그들의 땅에다가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25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같이 마다노라. 내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집을 모으고 이방의 목전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될 때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 거하게 되리라. 그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들을 만들리라. 정녕 내가 그들 주위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할 때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거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오랫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1918년 발포의 선언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환란이 끝날 때, 대환란이 끝날 때 종 야곱에게 주었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창세기 15장에 유프라데부터 지금 이락 있는 곳 유프라데 거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모든 팔레스타인의 그 반달 지역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주님이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건 민족적인 회복이죠. 그때 그 이스라엘 집을 찌르는 가시, 찌르는 게 뭐죠?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아프게 하는 가시, 이게 사라질 것이다. 그 당시에는 시도나 모압, 암몬, 필리스타인들, 이스라엘의 주변 이런 민족들 이것이 가시였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근데 이집트가 말이죠. 무바락 있을 때까지만 해도 평화조약을 맺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정권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이집트에서 막 이스라엘에게 포격을 가합니다. 무슬림 브라더후드 거기 출신 대통령이 당선됐죠. 근데 군부가 아직도 정권을 안 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지요? 무슬림이 또 모슬렘이 잡았습니다. 거기 이집트를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러시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런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 목전에 있죠. 이걸 볼 때 휴거가 가깝고 대환란이 우리 목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터키도 그렇게 됐군요. 터키도 옛날에 친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것은 물리적인 침략만이 아닙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상신을 갖다 배우게 해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결국 우상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에다가 수출한 거죠. 결국 정신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지를 미리 알고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고 이 구약은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한 이래가 남았다. 다니엘을 통해서 69이래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에서 끊어졌을 때 다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한 이래가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모두가 다 7년 대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걸 알고 회개해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성육신 하나님 것을 알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들, 헬라인이라. 이방인들은 뭐 한국 사람 포함해서 모든 민족, 시돈 사람 뭐 다 포함하는 거죠. 다 포함하는 거죠. 이 가시라는 것이 말이죠,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실 때 생긴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을 가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음이라.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철과 창자루를 갖춰야 할 것이요,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하더라. 오늘도 그렇잖아요.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칼로 푹푹 찌르잖아요. 말로 말이죠. 핍박하잖아요. 우리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보면 뭐라 했죠? 주님은 뭐라 그랬죠? 가시밭에 백합하라고 그랬죠. 가시밭에 백합가. 가시밭에 백합가 이런 찬송을 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가시밭에 백합가 뭐죠? 백합화가 이렇게 뀌었는데 바람이 불면은 푹 날리면은 가시가 확 찔려버려요. 가시가 확 찔려버려요. 그러면 아프죠? 아픈데 거기서 뭐가 나죠? 찔릴 때 향내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가시밭에 백합화입니다. 왜? 이 세상은 가시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시가 말이죠, 집으로부터 가시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선지자가 집이나 고향에서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할 곳이 없다. 이 가정에 말이죠, 혼자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가시들이 막 찔릅니다. 그런데 꾹 참고 있죠. 꾹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나타나죠. 향기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가시밭에 백합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분도 우리 캐나다에 있는 분인데 우리 사이트를 계속 듣는 분이에요. 고마워서 그런지 나한테 가끔 뭘 보내줘요. 어제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괴롭힐 때 참으면 추억이 됩니다. 참으면 추억이 되는데 괴롭힐 때 할 말 다 하면은 추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고난을 참으셨죠? 우리들도 고난을 다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추억이 되죠. 언제? 주님이 상 주실 때 추억이 되죠. 아, 참 잘했구나. 너 참 잘했다. 그렇죠. 추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누가 찌를 때 감사하고, 찔러도 감사할 때, 거기서 감사할 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 향내를 맡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냄새를 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쉽고 또 어렵고 그래요. 내가 찔릴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싱글싱글 웃으면 쉬운 것이요, 못 참고 화를 벌컥 내면 어려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쉽고도 어렵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운 거죠? 왜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항상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단은 항상 화를 나게 만들어요. 분을 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화를 벌컥 내게 하는 거예요. 벌컥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도사가 그랬다 그랬죠. 그 의분 엄마가 때문에 박해를 받아 집에 쫓겨나가지고 두 동생과 함께 무슨 거지 생활하면서 그러다 앵이 돼가지고 온갖 여기다 용문신다 하고 사람을 막 그냥 두드려 패고 칼로 찌르고 그러다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는데도요, 그 어머니는 용서가 안 되더래요. 용서가 안 되더래요.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찾아가면 또 그냥 울컥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니까. 그 고생한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주님, 나 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자기가 화를 막 내는데 마귀가
자기하고 그 어머니 사이에서 춤을 추더래요. 잘한다 그러면서 춤을 추더래요. 그거 보고서야 그분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사랑하게 됐다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합니다. 감옥을 11번 들었던 사람이 감옥을. 여기 와서 미국 와가지고 시카고에 가가지고 감옥 사람들 전달하려고 갔더니 통역 세우고 갔더니 뭐라고 하면 미국 감옥은 호텔 같네요 그러더라고. 다시 말해서 뭐죠? 이런 감옥은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비하니까 옛날이니까 요즘 한국도 좋아졌죠.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마귀는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왜 마귀의 박수 치게입니까? 주님이 박수 치게 해야죠. 고난을 참으면 주님이 박수를 치고 참 잘하는구나.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지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시돈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것이 바로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집트에 대한 파로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모든 민족의 예언은 바로 사단에 대한 예언인 줄 압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깨끗한 말씀, 순수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성도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 거듭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TV에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도 집에 누워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다른 데 소비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육신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었는데 한 사람의 혼이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 정말로 해산의 고통이 7배나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로 기도하며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이 교회에 남아있는 양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건너서 새 사람이 되어 새 피조물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통째로 들림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시옵시고 또 가족들로 보여주시옵시고 보여주시사 저들을 위하여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마귀 때문에 저들이 아직 건너지 못하는 것, 그 마귀에 대한 원한을 속히 갚아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